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많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책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죠. 이제 계절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도 많고,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회개해야 될 점도 많고, 이런 점들이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예를 들어서 싫어하거나, 뭐 어쩌면 또 혐오할 수도 있는데 또 혐오하거나, 그렇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옳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의 장점이든 나의 단점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비록 나의 취약점이나 나의 추한 점들,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죠. 저게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옳게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취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추한 모습들,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도 나의 모습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이 모습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거 같이 고민하자. 그 과정이 우리가 참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핵심되는 그런 일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주제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본문으로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 마음밭의 그 사실상의 네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나오죠. 길가와 같은 상태.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그름의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가시밭죠. 가시밭. 가시가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그 밭의 상태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상태는 물론 이제 종류별로 그런 특이성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어쩌면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지 않은 상태의 그런 땅도 내 마음속에 그런 요소를 그대로 다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데 굉장히 내가 고집스러운 그런 점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다 버리지 못했거든요. 또 살다가 보면은 내가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갈 그런 때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이 밭의 이 종류가 각기 다른 사람들의 특이한 어떤 형태의 마음의
상태를 물론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 내 자신 속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주 그 마른 땅이 빗물을 받아들이듯이 쏙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이런 상태가 이러하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내 삶 속에 이런 길가와 같은 이런 상태, 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포용적인 차원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나를 학대하거나, 그렇죠. 예전에는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학대를 통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 고난이 자기의 영혼을 단련시킨다, 이런 이제 풍조가 있어가지고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가시로 자기 몸을 찌르고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옳은 태도는 아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일러주거든요. 하나님이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몸 속에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와 같은 이 상태의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축약해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이 마음밭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같이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길로 다니니까 딱딱해져 있다는 거죠. 딱딱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그거를 채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뜻을 물었을 때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물어가 버린다고 했는데 그 새가 사실은 사탄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걸 물어가 버린다는 거죠. 또 이거는 우리 속에 고집이 있을 때, 또 혹은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되침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과 또 교육,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신념이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이 나만의 신념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물론 내 인생을 앞으로 인도해 나갈 어떤 진리의 잣대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개 고정관념인 경우는 과거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경험한 바,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이 나를 가르친 바,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정관념의 그 핵심은 내 과거의 삶이에요. 과거 속에 나는 매달려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주어졌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과거에 묶어놓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 마음의 밭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여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일러줬을 때 받아들이질 않죠. 이미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율법의 기본 정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주어졌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의 씨앗을 사탄에게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그 생명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또 그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직접 경험했는데도 자기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유다지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재현을 꿈꿔왔습니다. 정치적인 혁명, 이걸 꿈꿨던 거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눈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지금의 현재 속박 상태를 풀어주기를,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의 전통과 같은 그런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인 혁명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혁명이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힘이 없는 거죠.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고정관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은 결국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돌밭이죠. 돌밭의 상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되면은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돌밭에 이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흙이 얕은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흙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는 어쩌면은 믿음의 상황을 방해하는 우리 속의 의심과 두려움, 그 요소일 수 있습니다. 돌밭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을 내디뎌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내디지 못하겠죠. 의심을 갖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돌밭 그러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돌 이름을 가진 자가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라는 뜻이 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사실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었죠. 돌밭과 같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초반기에 베드로는 그와 같았죠. 어디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한밤중에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유령이라고 막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을 했죠.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시오면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명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처음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는 거죠. 걷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발을 내디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풍랑이 일자 빠져버렸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바로 믿음을 적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베드로의 그 초반의 모습을 우리가 돌밭의 마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그 초반부에도 사실 이와 같은 상태였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밭길이죠. 가시밭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게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었죠. 그걸 또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활해 놓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더라도 이렇게 수시로 이 재물의 유혹과 또 예를 들면은 세상의 염려와 또 여러 또 이 욕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 깊이를 이렇게 다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점들이 또 내 속에 또 분명히 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닮은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구일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는 이런 마음의 이런 어려움을 갖고 가시에 찔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초반부에 제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야고보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의외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성정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성정이 불같아가지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성정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 별명의 뜻이 뭐냐면은 우레의 자식들, 그러니까 천둥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벌컥 낸다는 얘기예요. 화를 벌컥 낸다. 그것의 대표적인 하나 사례가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의 그 마을에서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유대인은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나긴 나겠죠, 그죠? 하는데 그때 특이하게 요한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저들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예요.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혼내도록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전도를 하러 갈 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능력을 체험한 바에 따라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저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혼을 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자기 성정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혼을 내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혼났죠.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질책을 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욕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성격이 욕심하고 또 관계가 되는 게 이런 일이 있었죠. 영광의 날이 임할 때 저희 형제를,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저희 형제를 예수님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죠, 그거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인물이 이들 형제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다윗의 왕국으로 재현을 할 때 그때 우리 요 아들 둘을 당신의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둘이 본인이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영광의 날이 임할 때 한 명은 당신의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욕심을 갖고서 예수님을 이제 초반에 따랐던 것이죠.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가시밭길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도 얘기를 하듯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그 좋은 땅의 상태와 같은 마음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생각을 할 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가지 형태의 마음밭은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겠죠.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어하려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길가 밭, 예를 들면 고정관념이라든지 의심과 두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 정욕과 탐심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때 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혐오하게 되는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이렇게 밭의 비유를 든 것은 그것이 비록 수출을 내지 못하고 또 수출을 내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밭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밭을 일구어서 어떻게든 이 싹을 내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도록 해야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가 밭의 비유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 밭이 예를 들면은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 씨앗을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골라내고 땅을 기경하도록 하는 그 일에 집중할 것이지 좋지 않은 상태의 그 밭을 버리거나 떠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무엇이 취약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목도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또 고정관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성경에 보면 자주 들었는데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그 효과는 그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이제 비유 자체는 우리에게 일종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속에는 돌밭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싹을 문드리게 한다. 이런 이제 설명. 일종의 그림을 통해서 그 교훈을 일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비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4장을 보여주신 거죠. 마음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그림이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 거울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비유를 일러주는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죠. 내가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살았구나. 정욕과 탐심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점들이 있었구나 하고 나 자신을 비추어 봐가지고 내 자아의 모습이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인본적으로 나를 수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좋은 땅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주는 창이 되는 거예요. 창이 돼요. 그래서 이 비유는 처음에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나 자신을 살펴보는 예를 들면 나 자신을 대비쳐보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이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추구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창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과 거울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우리가 접목을 시켜 본다면은 창과 거울은 그게 흐려졌을 때는 닦아내야지 깨트려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깨트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예를 들면은 4가지 마음의 요소를 내 눈앞에 그려보고 거기에다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마음밭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울이 나를 잘 비춰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잘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명정하게 비춰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음의 창을 열고 나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셨거든요. 무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일러줬을 때 그 무리들 중에는 이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이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언저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포박해서 공경에 빠뜨릴까 고민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서 또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리를 향해서 이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다 똑같은 그런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마음밭이 두드러지느냐 그런 차원에서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일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창을 또 함께 닦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자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자아는 거울의 단계가 아니라 창의 단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책의 이 취지를 여기다 접목을 하면은 그런 4개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절을 살아갈 때 계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은 봄대로 장점이 있고 또 봄은 봄대로 단점이 있단 말이죠. 봄을 좋아해서 우리 이제 봄의 삶을 살고 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은 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중간 단계의 그 모호함 이런 것들이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측면들도 봄의 한 요소라면은 우리가 그걸 같이 품고 여름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름으로 가기에는 그 봄의 장단점을 우리가 다 품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을 우리가 맞이할 힘을 갖다가 길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름을 또 그와 같이 똑같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여름을 지낼 때 또 가을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절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속에 뽑아내야 되고 버려야 될 요소들 있지만은 그게 나의 자아의 일부라는 거, 그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품고 나를 달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뽑아낼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는 그런 삶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나의 참된 자아의 모습을 보게 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되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로서 살기에 내가 좀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적인 잣대로 나를 학대하고 또 나 자신을 혐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죄만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은 율법이 죄를 가르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회개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먼저 그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속에 이 좋은 땅의 상태가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걸맞지 않는 돌을 먼저 걷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서 나 자신을 가르쳐야지. 나는 돌밭과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돌밭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나는 돌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상태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문 이 땅에 단비를 쏙쏙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